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면 많이 읽고 듣고 또 암송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특히 16절 말씀이 그렇죠.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 한 단어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길래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도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랑의 경험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하는 사랑의 특징은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기복이. 어떤 때는 사랑하다가 그 사람의 상황이나 행동이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랑이 분노로 바뀌기도 하지요. 또 우리가 하는 사랑은 대상이 정해진 사랑이에요. 이 말은 뭐냐? 각자의 기준으로 사랑할 대상과 사랑하지 않을 대상을 정해놓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느 대상을 정해놓고 구분 지어놓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대로 누굴 사랑했다고 말씀해요? 세상을 사랑했다.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상황을 보지 않아요. 그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선하게 살 때나 악하게 살 때나, 믿음이 충만할 때나 약해질 때나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러한 사랑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를 것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불을 지르는 이런 모습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과는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파괴적이고 말 그대로 심판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는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내올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는 또 불과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중성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저희 아버지는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요. 클래식밖에 안 들으셔요. 보면 찬송가도 안 들으죠. 그냥 클래식만 들으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면 어디나 클래식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나 운전하실 때는 라디오를 꼭 93.1에 맞춰놓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 클래식 나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아예 방 하나를 음악 감상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값비싼 앰프들, 스피커들, 장비들을 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정말 음악 감상하기에 최고로 좋은 퀄리티로 방을 꾸며 놓으신 거예요. 얼마 전에 또 LP 플레이어까지 사셔가지고 또 요새 LP 모으시고 계시는데 그래요. 근데 가끔 제가 본가에 가면 아버지가 그럴 때 있어요. 저를 방을 그 음악 감상실로 불러요. 불러더니 앉아라. 앉더니 음악을 하나 틀어주십니다.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누구의 음악이고
몇 년도에 무슨 교향곡 몇 악장이고 누가 만들었고 이거 연주하는 어디 무슨 오케스트라고 지휘자는 누구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들으면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셔, 기쁘셔. 그 음악을 듣는 모습이 완전 심취하셔가지고 듣는 게 느껴져요. 근데 너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도 아빠 옆에서 한번 들어봐라.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과 제가 느끼는 감정이 같겠습니까? 너무나 다르겠죠. 왜? 저는 아주 지겨워 죽어요. 나가고 싶어요. 끄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 또 클래식이 좀 깁니까? 그죠? 10분, 20분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듣고 있어야 돼요. 아주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우리 아버지는 관심이 있지만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클래식이라는 거는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안 들으면 더 좋은 거예요. 차라리 트와이스, 레드벨벳, 오마이걸, 모모랜드, 아이유 이런 음악을 들으면 난 1시간도 듣지만 클래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다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그 음악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뭘 원하시겠어요? 너도 한번 감동 받아봐라. 내가 느낀 그 감정을 너도 한번 느껴봐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음악인지. 근데 그게 됩니까 저한테? 안 돼요. 안 돼. 근데 여러분, 왜 아버지가 저에게 그 클래식 음악을 굳이 앉혀놓고 들려주신 것일까요? 제가 클래식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실까 모를까? 알아요, 아버지도. 근데 왜 앉혀놓은 거예요? 아들이 미워가지고 일부러 싫어하는 음악 듣게 해서 짜증나게 하려고 그러신 걸까? 고통 주려고 그러신 걸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게 저에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일은 저에게 심판과 같은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것도 어떻게까지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느 대상이 정해진 누군가에게 국한된 사랑이다? 아니다.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그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외아들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멸망을 당한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사랑 안 하느냐가 기준입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고 또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문제는 누굴까요? 그것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인류,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심판받고 멸망당할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감리교의 구원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장로교나 감리교나 그 본질은 똑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 장로교,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하는 구원론은 예정론이라고 해요. 예정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런데 어디까지 나아가냐? 칼빈의 경우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까지도 예정되었다. 그 사람들도 심판받지 못하게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심판받고 천국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가 보통 얘기하는 예정론입니다. 근데 감리교는 어떤 구원을 얘기하느냐? 만인 구원론을 얘기해요. 만인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셔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못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그 대상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는 몰래 이런 얘기를 해요. 시인 협조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행적인 은혜, 예정된 은혜가 99%라면 1%는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에 반응하여 나아갈 때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100%로 구원이 완성된다 라는 게 이제 감리교 존 웨슬리가 주장한 구원론이에요. 선행.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심판자야, 나는 불을 지르러 왔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난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 스스로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경우가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영혼의 감동을 받고 변화되면 그는 구원받은 거죠. 구원의 길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들어도 그 사랑을 받아도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깨달음이 없다면 그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랑의 반응이 자신을 심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를 키울 때 뭐 시키는 거 있잖아요. 시키는 거. 너 이거 하면 엄마가 뭐 사줄게? 얘기하죠? 이런 약속하죠? 대신에 너 안 하면 페널티가 있어?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엄마의 목적은 뭡니까?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하는 거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해서 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자예요, 엄마가? 그렇다고?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근데 자녀는 뭐야? 자녀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 그러면? 시키는 걸 하고,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놈들은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해. 안 하고 나중에 혼나.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 나쁘다고. 우리 엄마 나 못 살게 군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좋은 걸 누릴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걸 주기 위해서 그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이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 받아들이지 않아. 거부해. 그럼 벌을 받겠죠. 하지만 그럼 결국은 그 벌을 주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뭐 엄마의 손에서 어떤 벌이 나가겠지만 결국 그렇게 만든 거는 아이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이가 엄마를 벌 주는 사람으로 만든 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심판의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곧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스스로 심판받게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런 거예요. 몸이 아주 머리부터 끝까지 지저분한 사람이 캄캄한 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더럽고 내가 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방에 환한 빛이 쫙 켜졌습니다. 그 방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 거울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더러웠다. 내가 이렇게 지저분했다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씻어야죠. 씻을 곳을 찾아서 화장실을 가든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깨끗이 씻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전의 깨끗한 몸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 모습만 보고 내가 이렇게 더럽다니,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다니, 그러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불이 꺼져 있는 다른 어두운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요, 이 사람을 보면서 왜 이렇게 미련해, 어리석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매일 어두컴컴한 죄 가운데서 심판받을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은 늘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그 빛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까 말씀드린 더 컴컴한 방으로 도망가는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피하고 멀리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그런 나의 모습에 너무나 무감각해진 나머지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실해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빠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죄에 빠질 때에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다시 부르셔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속죄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 주님의 빛 앞에서 나의 더러운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 그 영혼만이 주님의 행하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보여줘야 될 삶과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그것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없다면 그냥 그건 흘러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감동과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게 열리면 그때 비로소 그 음악의 위대함과 또 그 음악을 통한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감격이 되려면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삶을 그대로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자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발견될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차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이게 드러날까봐 겁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거나 도망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더 어두운 곳을 찾아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빛 가운데 더 밝은 빛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의 더러움으로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로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된 존재로서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또 회복되고 변화되어 가서 또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을 통해서 아직도 심판받을 존재로 남아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믿으며 결국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